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금색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풍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죽음조차도 두려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망 권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톨릭 성당의 지하는 납골당이다 그래요. 실제 납골당이 성당의 지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라면 저 납골당은 저 산이나 어떤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쾌감을 주는 시설이라 해서 도시 안에 세울 수 없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 안에서 납골당은 거룩한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유골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치합니다. 또 성자로 칭송받는 그분들의 유골을 안치하여서 영광을 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납골당이 있어도 그 사망 권세가 교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우리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삶이든 죽음이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기밖에 더 하겠나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그만큼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임상적으로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고 뇌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죽음은 슬픈 것이고 그리고 각자에게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우리는 죽음을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부짓습니다. 사망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사망 너 뭐냐? 너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사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사탄은 승리한 듯이 보였습니다.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작은 몸짓에도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을 보고 사탄은 자신이 승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사망의 권세가 무력한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얻은 승리는 그래서 바로 이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의 죽음의 세력인 사탄에 대한 정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망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임을 증명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인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이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자칭 태양신이라 하고 영생불사하는 저승의 사자라고 자인했던 이집트 왕의 무덤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요, 무덤을. 그들은 아직도 미라인 채로 죽어 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은 거대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궁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덤입니다. 인도의 한 왕이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레닌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레닌이 휘둘렀던 권력을 기념하는데 그 무덤 위에 세운 광장이 붉은 광장이에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다 죽은 자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찬미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시신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증명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 사망을 삼키고 자랑하리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삼켜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망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사망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삼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어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집어 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웃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장례식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게 따지고 드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을 그토록 기리고 추모한다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사망 권세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은 내 적수가 못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대결한다면 결국 생명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 앞에서 죽음을 고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죽음은 생명 앞에서 죽음을 고합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자리는 죽음이 죽은 자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항상 죽음의 권세를 이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요. 사탄은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패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죽음의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거대한 콜로세움 경기장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경기장이었습니다. 칼로 죽이고 불에 살라 죽이고 짐승에게 뜯겨 죽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대밖에서 보았던 절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대박해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수십억의 입술이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의 대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위에 어린 생명을 내어쳐서 죽이는 정도의 참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생명을 그들은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 2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는 이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는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받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 1차 세계대전이 온 유럽을 뒤덮었던 1915년 무렵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살육이 일어나고 전쟁의 광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온 유럽을 삼킬 듯이 보였습니다. 그때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는 요한계시록 6장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 흰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서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주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더라는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죽음의 그늘 안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시다. 언제나 승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북한을 비롯한 저 이슬람권에서 교회가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을 당하는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그는 승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박해와 고통은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세계사에 등장하는 대박해에서 칼이 승리하는 듯이 보였지만 역사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했습니다. 블룸하르트가 선포한 대로 1차 세계대전의 그 광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전쟁에서 대포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치즘이 승리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최후 승리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6.25 전쟁에서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가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죽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죽음에 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런데 부활은 사망에 쏘는 그 죄를 극복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인 사탄은 죄라는 송탄을 쏘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죄를 충돌질해서 그 흉탄이 내 가슴에 박히고 내 손에 박히고 내 눈에 박히고 내 귀에 박히도록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몸에서 죄라는 총탄을 빼내고 그 상처를 피로 씻어서 흰옷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극복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의 열매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흉악한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가운데 한편 강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는 전혀 차원 다른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일생 죄의 총탄에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끝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인격입니다. 사탄이 마음껏 총질해서 죄를 쏘아대어서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죄의 그 독밖에 다른 것이 없는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사단이 쏜 그 죄의 총탄에 맞아서 그는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십자가 형틀에 달렸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앞에 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사탄의 총탄에 맞아 좌절하게 망가진 육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총질도 낙원에 있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나라 곧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을 때 강도도 낙원의 허락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이르는 죄 문제까지 사탄이 쏘는 총탄까지 다 제거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확정입니다.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강도의 죄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 보면 3개의 아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활 모양으로 건축해 놓은 이 아치에는 각 아치마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아치에는 장미꽃을 새겨놓고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장미꽃이 아무리 붉고 예뻐도 꽃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교훈으로 첫째 아치를 지날 때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아치를 지날 때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십자가와 함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도 십자가 안에서는 잠깐이다. 마지막 3번째 아치를 통과할 때에 그곳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장미꽃 같은 화려한 삶도 살아보고 십자가진 같은 고통의 삶도 있지만 그것 다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이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영원한 것, 사망을 삼킨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통과의 관문,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의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주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재앙도 서울의 멸망도, 서울은 저 음부 지옥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멸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안에서 내게 아무 상관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승리의 소식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음부의 권세는 맥을 못 줍니다. 그것은 속량이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또한 구속이었습니다. 건져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 또한 부활 승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속량하시고 건져주셔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십자가진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서재에 벽이며 마룻바닥에 글을 썼다 그럽니다. 그 글은 이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그늘이 자기를 엄습할 때 막 썼어요. 벽에도 쓰고 바닥에도 쓰고. 그 글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바닥에 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쓰면서, 이것을 확신하면서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 교회가 시온산성같이 우뚝 서는 그 기초를 닦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 승리를 믿고 부활 승리를 받으면 우리 또한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우리는 루터와 같이 써붙여야 됩니다.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살아계신다. 이것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할 일,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며 외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 우리 승리하리라.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 승리 안에 있는 죄사함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죽음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